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대부호 부자 재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촉망받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름은 조지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과 조지는 아주 공부를 잘했죠. 부모의 재력의 받침으로 인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조지는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후원에 입어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곧 그는 영국 의회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됩니다. 그를 이어 동생 윌리엄도 공부를 아주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다 형처럼 이 동생도 아마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이 동생 윌리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인도 선교사로 떠나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온 가족이 큰 충격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나와서 이제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돼야 할 친구가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니까 어이가 없었죠. 아버지가 강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역정을 내면서 불같이 아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가서 되느냐? 어머니도 울면서 애원합니다. 내가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형도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래도 윌리엄은 꺾이지 않고 결국 인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가족은 처음에 이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선교사로 가는 게 윌리엄, 이 귀한 인재가 선교사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다른 일도 많은데 바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에는 우리 근곡교회 청년들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6명의 인원이 6박 7일간의 몽골 단기 선교, 따뜻한 선교팀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몽골 선교를 갔다 와서 은혜 받아서 아침 식사하는 중 일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꾸며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번 그런 일을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때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가는지 분별되지 않고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금 편하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는 쪽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두로에서 가이사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런 결정해야 할 상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배를 타고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레마이에 가서 하루 동안을 그곳에서 형제들과 지낸 다음 다시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의
이방인 선교를 전도를 처음 했던 아주 신실한 전도자, 아주 신실한 신앙인,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는 네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라고,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말씀으로 충만했던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신실한 전도자, 내 딸은 처녀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가정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아마 그 가정에 그동안 오랜 여행을 했던 바울이 그곳에서 푹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묵고 있는 동안 그 네 딸 중 한 딸이 이름이 아가보 선지자였는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언 때문에 이제 바울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아가보가 하는데, 네 딸 중 한 딸인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데, 그 예언의 근거를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집은 전도자 빌립의 가정이었어요. 빌립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도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도와서 네 딸이 다 예언을 하는데, 처녀로. 그러니까 그 가정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아주 신실하고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튼튼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네 딸 중 한 딸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신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벌써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니까 거기에 아가보가 예루살렘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준비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가보는 이미 예언한 이전에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가 말씀으로 신실하게 예언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이 예언은 그냥 사사로이 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꼭 신앙적인 은혜 가운데 바울에게 필요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먼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시연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허리띠를,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그러니까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예언의 모습을 미리 자기가 시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이방인 손에 체포되어 넘겨지겠다, 이방인들의 손에 결박되어 구금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시연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왜요?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바울에게 있을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밀레도에 있을 때 바울은 이미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자기가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 또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또 경고를 받고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혹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도 오늘 그렇게 결정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두 번째, 생명을 지켜라. 바울 주변에 있던 일행과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곧 결박당하고 체포당해서 고난과 역경이 임할 것을 듣고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래요,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과 이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간곡하게 만류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마 행동과 또 간곡한 말로 만류했을 겁니다. 왜죠?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곧 구금당하고 이제는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3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제3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신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 자녀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다 만류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바울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가야 할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하는데 못 이기는 척하며 주저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만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주저앉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한 것이 있고, 바울이 그동안 한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업적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붙잡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하는 거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이제는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체포당하고 잡힌다는 건 사역이 끝, 복음 전도 끝, 모든 게 끝입니다.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다른 길도 있고, 얼마든지 순탄한 길도 있고, 얼마든지 편안한 길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다고?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그것을 간다면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고 이제 체포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갑니까? 붙잡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많이 갈등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생명을 지키는 것,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문제없이 가는 것,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괴롭습니다. 서로 고통을 주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내가 편안한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사명으로 사는 길 선택하실 것인가?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을 지키라. 오늘 성경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며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가고자 하는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약하게 하느냐.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생명을 내어놓기로 결단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흔들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나는 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간다. 그 길이 고통과 역경이, 아니 부딪힘과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이 불합리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생명, 내 편안함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안이롭게 내가 문제없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위해 내 생명을, 사명을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울의 심리였고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죠.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어려운 결단. 왜? 상황은 다른 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고집합니다. 왜 고집했을까요?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체포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도 왜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고집스럽게 그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갑니까? 저는 바울에게 예언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의 간곡한 만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한 그 음성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는 사실을 경고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세상처럼 화려하고 복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도리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가라고 그 모든 음성을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이방인에 넘겨준다는 말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에 더 나를 의지해라.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거 환난의 길이기에 더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결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역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쫓겨가고 있던 다윗이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건 기가 막힌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절호의 기회,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제 사울을 죽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요, 다윗을 따라다니던 수하의 병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당신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죠. 기가 막힌 찬스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 기가 막힌 기회, 그 기가 막힌 찬스를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노라. 그런 말씀을 굳게 잡고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견고히 하며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순간, 우리에게 편리한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한 순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어려운 결단을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해서 욥바 항구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욥바 항구로 도망쳐요. 그런데 마침내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도망가는데 기가 막히게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기가 막힌 상황,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모든 것이 착착착 들어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때로는 어그러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벅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상황이 좋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돈을 잘 벌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평안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곧 너는 내 몸으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정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가능하겠느냐? 처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곤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거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거부하며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내가 곤욕스럽지만, 내가 수치스럽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 때 난처하고 곤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합니다. 도리어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어요. 믿음대로 잘 살라고 하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 중에 한가롭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다 분주하게 삽니다.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사시나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내가 믿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분주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날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분주하게 사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물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준 생명 아닌가요? 예수 핏값으로 준 인생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하루하루를 성도로 살아야 할지 묻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3일 내일부터 27일까지 우리가 신년 우리 주교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나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2015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꿈을 꿔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지, 또한 제7기 전폭훈련과 성장반 모집합니다. 오늘이 마감이에요. 중보기도 세미나도 3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게도냐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 수하 병사 중에 아주 독특하게도 이름이 똑같은 쫄병이 하나 있었어요. 쫄병 알렉산더. 근데 이 쫄병 알렉산더가요 문제아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사병이었죠. 요즘 TV에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문제사병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이제 관심사병 뭐 이렇게. 근데 이 문제사병이었던 이 알렉산더, 그래서 좀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이 문제사병 알렉산더가 사고를 치면 그 선임병들이 어떻게 해요? 상관들이 그를 불러다가 이놈 알렉산더 너 사고 쳤지? 이름이 대왕하고 똑같은데 알렉산더를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대왕이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려요. 매질도 당하고. 그래서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쫄병이 있는 막사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쫄병 알렉산더 대왕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술이 거하게 취해서 막사를 뒤집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왕이 알렉산더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왜? 자기 앞에 대왕 알렉산더가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왕이십니다. 벌벌 떨면서. 대왕이 이 쫄병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 맞냐?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내 이름이 알렉산더였냐? 예, 제 아버지가 저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저는 확실히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 쫄병 알렉산더를 엄하게 바라보며 호통을 칩니다. 알렉산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행위를 바꿔라. 알았느냐? 이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